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가장 일사천리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군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상하, 복종이 절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상사가 명령을 내리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앞에 지휘관이 앞으로 가! 했는데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은 군인 명령을 하면은 군인들은 무조건 돌격 앞으로 갑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군대는 정말 참 훈련 잘 된 군인이고 또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에 가면 참 군대같이 일사천리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있는 참 힘있고 좀 어떤 추진력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목표를 이루는 그런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 지도하는 사람들, 지도자의 그 명령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우리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율이 있는 데서는 많은 그런 규칙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제재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해서 그런 일사천리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자유로운 이 생활 속에서 한 지도자의 말을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달라서 그렇죠. 나는 지금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나는 지금 내 생각에는 앞으로 갈 때가 아니야. 지금 숨어 있을 때야.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안 가고 숨어 있죠. 왜? 앞에 명령하는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그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임은 그 결단력이라든가 추진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이 군대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선한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협력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그게 무조건 거기에 복종하고 그게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면은 모두가 다 사랑하고 모두가 다 소생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과의 생각이 뭔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따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명령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식이 생기고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고 오직 우리가 100% 선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악도 생각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이제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꼬셨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부대에서요, 지휘관이 마음에 안 들어. 너만 대장할 거냐? 나도 대장할 거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부하가 그런 생각을 안고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하극상이라고 하죠. 그럼 그 부대는 더 이상 온전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온전한 그 모습에서 그것을 이탈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무조건 불복종하는 사람은 이건 하극상이다, 이거 명령 불복종이다 해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건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뭐 그게 순종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너도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자, 마귀는 원래가 태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로 창조하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 중에서도 천사는 말 그대로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게 천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장을 중에서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기 좋은 천사로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고 이야 너무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끔가다 우리가 공주병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이쁜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 얼굴에 반해가지고 난 너무 이뻐, 난 세상에도 너무너무 이뻐, 그런 생각에 빠지는 사람들을 약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공주병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찬양을 하는 그 천사가 하루는 자기의 얼굴을 보고 너무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찬양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모든 것을 내가 주관으로 모든 것을 내 중심, 이 세상을 내 중심으로 내가 왕이 됐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존귀한 그런 자로서 살고자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오늘날의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귀신과 마귀는 마귀 부하가 귀신이거든요. 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그런 영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한 결정적인 게 뭐다?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그 보좌에 앉고 싶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똑같이 그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선과 악을 이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아주 맛있게 생겼어. 우리가 죄를 짓는데 고통스럽거나 죄를 짓는데 아주 힘들면 죄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짓는 거는 아주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그럴듯하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은 쾌락을 느끼고 그것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그것을 하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으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포장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더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하죠. 또 왜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내가 그것을 남들보다 가지고 싶어서 빼앗지 않습니다. 남을 왜 욕합니까? 남을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자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죄의 근성은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하여튼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하여튼 그 죄 그거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가 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남에게 인정받고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모든 죄의 원인이 있잖아요. 이 죄의 원인을 찾고 그 뿌리를 찾아가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열매나 결과입니다. 근데 그 살인한 사람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저 사람이 왜 살인을 했을까?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태어나서 나는 살인자가 돼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커서 훌륭하고 남을 도와주고 뭐 어떻게 나는 정말 이렇게 이 선한 일을 해서 정말로 존경받고 보람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게 어디서부턴가 잘못된 그런 길을 선택하고 또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살인자가 되거나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고 가면은 살인은 왜 합니까? 누군가가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어떤 자기 욕구를 채우거나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원한이 있으면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어떠한 그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람을 살인죄나 아주 흉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왜 생깁니까? 왜 미움이 생깁니까? 왜 증오가 생기고 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해서 억울함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풀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을 찾다 보면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해주지 않고 내가 이 그런 어떤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을 때 이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바꾸고 싶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억울해. 뭔가는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들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 시작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그런 것들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 해가지고 자랑하고 뽐내고 으스대고 이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내 상황 그 상황을 나의 마음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떤 누구의 명령도 듣기 싫은 거예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공부도 하기 싫고 맨날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마음껏 게임도 하고 싶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고 커지니까 그때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들, 이 사회에서 있는 그 여러 규범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반항하는 말투로 대답을 하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요. 이게 무엇부터 출발합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아를 발견한다라는 명목으로 그것이 교만을 허용하는 이제 그러한 합법화하는 합리화하는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 어쩌면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가려가면서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 합니다. 근데 내가 좀 싫어하는 말씀은 그냥 흘러버려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것도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물론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면 좋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접어두고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 겸손한 사람은 반대의 경우죠. 자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접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노아가 왜 겸손한 사람이냐?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을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도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하대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가 더 쾌락적이고 편안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까, 이것을 보고 한탄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큼은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방주를 만들어라 했어요. 내가 얼마 후에 이 땅을 물로써 심판하겠다. 근데
이 노아 시대에는 노아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 이슬로만 이 땅에 다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내가 이해를 안 되고 도저히 이것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노아는 아멘한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일치될 때에는 누구든지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하실 때가 있어.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그때 당시 배를 만들고 그런 배도조차도 없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멘.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아멘하는 자에게는 그런 겸손한 거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겸손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되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어땠습니까?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디라고 가라고 어떤 지역을 대충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무엇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갈지를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토를 달지 않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가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잖아요. 왜 내가 떠나야 됩니까? 내가 이 고향을 왜 떠나야 됩니까? 노아는 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달고 있는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뽐냄, 자랑 이게 교만 그것도 교만이지만 그리고 교만의 그걸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만이 심판자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에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그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겉만 행해지는 어떤 모습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영 아니야. 저 사람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물리칩니다.
물리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쫓는다는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계속 있었다면 계속 영생 그 생명나무를 먹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영생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히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구원, 여러분 신앙의 삶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만부터 버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생각대로 내 의미대로 하고자 하는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물리친다니까요. 그런 자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슨 명령을 내려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부름 잘하고 또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일도 안 맡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간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내가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그에 따라서 내가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교만해야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내가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 믿음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거야. 내가 은혜 안에 산다고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거야. 실제는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도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기 스스로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교만과 겸손이라는 그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이 교만과 겸손은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냐 이르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왜 열매를 못 맺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지?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그 원인을 찾고 찾으면 딱 갈리는 게 교만과 겸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다른 삶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또한 반대로 겸손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삶을 열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이 세상 모두 다 멸망하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노아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천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어.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고 세상이 좀 많이 어지럽다고 하고 많이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함에 이르느냐 이르지 못하느냐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간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주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겸손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